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2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시작에 찬양으로 저희들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책상 앞에 이렇게 탁보를 올려놨으니까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 있으시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의 크심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주님여 이 손을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지난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쫓아 행했던 저의 모든 완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이 프루덴셜 생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땅임을 선포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정직하게 일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보험업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우의 회원들이 바쁜 생활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국내 금융 환경에서 고객들의 라이프 플래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우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임원들에게 함께하사 동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분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프로벤셜 시내에 와서 그 페스티벌 빼놓고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기 개척을 해서 개척과 동시에 여기 프로벤셜 시내를 섬겼거든요.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보다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 숫자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이 자리로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통신사 광고 중에 보면 무슨 대나무숲 같은 데 가서 그 스님을 만났는데, 한석규인가 누가 스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조용한데 전화벨이 탁 울리는 거예요. 딱 울리니까,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래서 막 끄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과 만날 때는 잠시 끄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그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푸르네 시내에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교회를 떠나서 저희 교인이 아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아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분들 다 보면 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지껏 해왔던 그 생활을 떠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와서 다른 교인들을 만나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직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내에서 직장도 아닌 또 일과 시간도 아닌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이 정복한 땅의 이름을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했는데,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왜 갈렙이 헤브론을 이 기럇 아르바를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헤브론으로 지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갈렙은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갈렙은 유다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유다지파의 대표로 나오고요.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안동시키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갈렙은 원래 정통적인 히브리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에돔 족속이었지만 개종했던 그런 개종한 후에 이 유다지파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야곱의 12 아들의 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부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우리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살펴봤어요. 이 충성에 대해서 충성이 뭔가라고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원문 자체도 온전히 쫓았다는 말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 6절에서 15절까지 같은 말이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충성이라는 말을 온전히 쫓았다로 바꾸면 이 같은 표현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제가 이 도대체 온전히 쫓은 게 뭘까라고 해서 다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말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으로 갈렙 안에 가득 채웠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보면 갈렙이 무엇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45년이 지나고 그때 이후로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가득 채워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 없이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가서 보았어요. 그 땅을 보고 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혀 그를 움직이거나 쓰러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이었잖아요. 설에 보통 믿지 않는 가정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얘기해서 믿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저라면 안 돼. 저라면 하나님 싫어해. 그리고 막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믿고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하나님 제사를 지내 이거 한번 절 잠깐 하면 안 될까요? 저라면 용돈도 주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내가 절하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참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도 속으로 이제 제가 듣기를 이 제사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사는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한다라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 분명히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도 오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이. 그래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제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따가 보니까 그 제사하는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딱 들어가가지고 살며시 열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그렇게 계속 그르치고 누가 다 온다면 빨리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없으면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상을 물리잖아요. 저희 집은 12시에 제사상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물리고 이 지방을 떼어가지고 이제 대문 밖에 딱 가서 이 불로 태워요. 다 믿는 분이라 잘 모르시죠?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쫙 태워요. 화선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불로 딱 태우면요. 원래 이게 호로록 올라가요. 호로록 불타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불 타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치면 싹 사라져가지고 이 재도 안 남게 그렇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화장지 태우듯이.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불을 태우는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이 안 타요. 정말. 그래서 지방이 안 타니까 라이터가 계속 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화선지인데 지방이 안 타가지고 그대로 끌러가지고 그대로 이게 아버지가 톡톡 쳐가지고 해야 하는데 불도 안 붙을 뿐더러 톡톡 쳐도 이게 이 모양 지방 모양 그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이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번 제사는 잘못 지냈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했는데 귀신 떠나가라 제가 외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대저 제사하는 곳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딱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저 교회 다니지 말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아버지가 자꾸 절하라고 막 그러더래요. 아빠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절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저처럼 했대요. 속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주일학교 5학년짜리가 이번에 5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도 또 상을 또 물리잖아요. 지방을 딱 띄워가지고 지방을 이제 큰아빠가 이렇게 불로 태우더래요. 그런데 안 타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나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타니까 어른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요즘은 종이가 좋아가지고 불이 안 탄다고. 제가 그걸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래요. 사실은 저도 그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하고 한 그 다음에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발로 밟혔어요, 아버지한테. 핍박이 일어난 거죠, 핍박이. 근데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 어떡하냐?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가요, 11시 넘어서까지 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올래요. 그럼 너 어떻게 왔어? 엄마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꼭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목사가 하는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나 또 아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되어지나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그 아이에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차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떤 환경, 안 좋은 환경 그런다 할지라도 불평이 되지 않고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오늘 말씀을 보면 45년 동안입니다. 그의 인생을 거의 마칠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했지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 성읍의 그 이름의 뜻은 신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신의 성읍. 신의 성읍. 그러면 왜 그 땅이 신의 성읍으로 불렸을까요? 그 땅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은요 참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아마 어디를 가서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 헤브론입니다. 기랏 아르바예요. 그 신의 성읍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그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자기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고 자기들은 너무 볼품없는데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몰랐어요. 그죠? 작은 사람들 아멘? 우리는 다 사실은 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 고추가 맵다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스펙만 회장님도 작으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네. 사람이 작다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갈렙도 작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 혜택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작았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고 가장 힘든 그 땅을 지금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의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다른 땅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지파의 대표입니다. 그가 이미 유다지파의 대표예요. 그리고 유다지파는 이미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한 다음에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있을 때요. 그때 갈렙이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힘든 땅,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갈렙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땅,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요즘 교회가요, 거의 호텔화 되어갑니다. 그래서요, 점점 의자도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시설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은 교회도 개인주의가 넘치고요, 그리고 교회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김장 안 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도 안 하는 교회. 겨울철에 되면 김장을 점점 안 해가고요. 그리고 점점 봉사하는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큰 교회라고 해도 항상 봉사자 모집합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그걸로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왜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크리스찬이 가장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편한 길을 주세요. 좋은 길을 주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건 전 안 할 겁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사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우 제가 힘들어서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가 가장 정복하기 힘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요즘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냐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꾸 이득만 보려고 하고 나도 자기 똑같이.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어떠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이득을 원하는 거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누나가, 지금은 이제 나이 많겠죠, 결혼했겠지만, 누나가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를 해주잖아요. 소개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신앙이면 되지, 믿음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 만나고 와서는 또 그래요. 아니라고. 직업이. 처음에 신앙이면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신앙만 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주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면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하면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목사님 왜 나보고 왜 이거 하라고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78세 되신 우리 권사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 계셔서. 그분이 거의 11년 만에 교회를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 그런데 그분이 다리를 지금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계단 닦고 신주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간에 그 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닦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요즘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쩔룩쩔룩 거리셔요. 그리고 이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도 불편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권사님이에요. 다리가 아픈데도요, 주일날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서서 안내를 서시고요. 항상. 그리고 누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비키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 권사님이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 78세 되신 그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서로 설거지 하려고 해요. 비키세요! 내 차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같기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서로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갈렙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편하고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면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빈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들어 던지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렙의 그 땅을 차지하니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나? 아니에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렙 이후로 전국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보고 있냐? 평화를 가져오는 샬롬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샬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샬롬이 없나? 십자가 지려고 안 하니까. 십자가 지려고 안 하니까. 왜 그곳에 연합이 안 됩니까? 십자가 지려고 안 하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샬롬의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도 악착같이 뭔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곳에, 내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그 지점에 보냈는가? 나를 왜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다 놓으셨는가? 왜요? 샬롬의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평화를 주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
샬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저도 그래요. 자꾸 저는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내라고 해요. 드러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욕심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손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손해보라고 그래요. 손해보라고. 자꾸. 왜요? 그래야 그곳에 샬롬이 있고 그곳에 연합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요, 예수 믿는 걸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교회 다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내 신앙을 좀 돌아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괴로우니까, 곤란하니까 자꾸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연합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신의 성읍에 연합의 성읍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헤브론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 갈렙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한번 다 감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다고 했으면서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느덧 희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서 어느덧 샬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분쟁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내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희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분쟁의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헤브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이 갈렙이 정복했던 이 헤브론, 이 연합의 그 성읍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정말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온전한 헤브론이 이루어져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물들 손길 가정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도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게 하시고 또 이 갈렙의 신앙을 회복해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의 위로 충만하시니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헤브론을 이루어 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프루덴셜 신우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프루덴셜 신우회 위에 그리고 프루덴셜 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